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3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삶을 사셨습니다. 그 중에 공생애는 3년 6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이야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1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102세를 살고 있는 김영석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아주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권위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셨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이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몇 덩이의 떡과 2마리의 생선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2번이나 행하시는 등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그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갈릴리 전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방과 예루살렘에까지 퍼져서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며 무리를 거르시는 놀라운 광경도 가까이서 목격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듣고 목격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제자들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해와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만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확인해 보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울까요? 마침 예수님께서 모처럼 제자들하고만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함께 이 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고백인가요? 베드로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또 누구의 고백이죠? 나의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해한 예수님에 대한 대답은 간결하고 정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가 메시아 곧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구원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가 우리 모든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과의 유일 독특한 관계 속에 계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이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 예수님에게 붙여질 때 의미하는 바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구원자이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믿으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을 해요. 요즘 세상이 어수선해요. 여러분, 사랑을 말할 때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을 대입시켜 놓고 이 사람들의 사랑을 말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렇게 사랑을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남자와 여자를 놓고 사랑을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만 놓고 사랑을 말하면 이것은 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요즘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지금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유럽이나 미주 쪽에서는 학교에서조차 남자끼리 여자끼리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대세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렇게 세상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세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세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대세는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죄악의 결과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없는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순리대로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제가 우리 김봉규 선교사님 그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사모님이 주로 이제 카나다에 많이 거주하시는데, 카나다에서는 아이가 학교에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면 그 다음날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 부모를 부른대요. 왜 그러냐? 왜 불법을 행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자유롭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을 때가 너무 좋은 때인 거예요. 점점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게 되지 않아요. 너무 많은 부분 제한을 하게 되고 제약을 받게 돼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돼요. 제가 어제 기사를 하나 보다가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코로나에 확진이 됐대요. 너무 속상해요. 왜 속상하냐면 그 목사님도 국민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교인도 국민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확진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갔다가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가 확진이 된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기자가 교회라는 말을 더 부각시켜서 기사를 써요. 그랬더니 댓글이 달려요. 험악한 댓글이 달려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 너도 나도 딱 교회 나가지 말자 그래요. 제 마음에 속에서 확 쓴뿌리가 하나 올라오는데 뭘 이런 오기가 오는, 나가지 마. 뭐하러 나와? 지옥 가면 되지. 이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들이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길이 막혀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지 못한다면, 생명의 복음을 전달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은 구조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흐름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이 놀라운 지식과 믿음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단히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간결한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 예수님께서 엄청난 약속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정확한 이해와 응답에는 놀라운 약속들이 따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놀라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잘 되새겨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먼저 바요나 시모나 하고 부르신 것이죠. 여기 바는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시몬은 요나의 아들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바요나는 이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식으로 압축 표기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안드레가 그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소개시키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몬아 하지 않고 바요나 시몬아 라고 부르신 것은 그만큼 그 이름을 부르시며 하신 말씀에 진지성과 무게를 더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를테면 누구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개인 이름만 부르면 되는데 꼭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누구의 딸아, 누구의 아들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무거운 거예요. 분위기가 진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부르신 다음에 한 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참 잘 맞췄다. 너 참 잘 알아들었구나. 너 아주 똑똑하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있다 하신 것은 범상치 않은 말씀이고 따라서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까지 여긴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불행한 것이죠. 이 세상의 지식이 별로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질문에 잘 대답했을 때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을 하면 어색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물음에 잘 대답했을 때에는 그야말로 내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이 가장 적합한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과 영생의 문이 열린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복이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물으심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신 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다른 지식이 어떻게 하다 보니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진리의 계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다른 지식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책을 많이 보거나 인터넷으로 검색을 많이 해서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들에게만 주시는 믿음의 지식입니다. 다른 지식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입이 열리게 해주세요. 손발이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럼 지금 뭐 다 오그러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나요? 아니요. 귀가 있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요. 실천하지 않아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강렬해서 내 삶으로 옮겨질 수 있는 실천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은 복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신 이유는 또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자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처음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심으로써 그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될 것을 예고하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리라 말씀하심으로써 역시 베드로의 삶의 변화를 예고하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이의 존재와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뀔까요? 이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나요? 이름이 바뀌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제 이름이 장자, 순자, 홍자잖아요. 제 장자가 베풀장이에요. 순자가 순박할 순이고 홍자가 넓을 홍이에요. 이름의 의미를 풀이해 보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순박하게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제 이름의 의미예요. 제 아들 이름이 장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은 베풀장이고 윤은 윤택할 윤이에요. 윤택해서 베푸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맨날 남 퍼주고 사는 게 좀 속상해서 이제 좀 인색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만일에 이름을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천성이 그런데 그게 바뀌어지겠어요?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베드로의 이름이 여러분 게바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이의 존재와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베드로는, 이 게바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로서 바위 또는 반석을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와의 만남의 초기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셨던 그 예고대로 그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베드로라. 이것은 이제 됐다. 과연 베드로라 할 만하다. 이제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가 주님의 교회의 초석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은 인간 베드로 개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18절 말씀에 이어서 19절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신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것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그래. 너희가 베드로가 아니고 너희가 제자들 모두가 라고 하는 그런 말일 수 있지요. 그러므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은 주님의 교회는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것임을 가르치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이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 내가 누구예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소망의 교회 그러면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교회 그러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소망의 교회에 소속된 우리들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망의 교회에 대한 평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져요. 비난을 해요. 조롱해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몫 더 해요. 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도 교회인데,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여러분 교회를 막 욕하는 거예요. 속에서 막 이게 침이 오르는데 물론 너는 그러면 뭐하고 살았냐고. 너는 뭐하고 살았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욕먹어야 할 때 함께 돌을 던지지 마시고 돌을 함께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을 함께 맞아야 되잖아요. 함께 우리가 반성해야 되잖아요. 함께 우리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새롭게 하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교회의 견고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된 부분은 아직 다른 곳에서는 음부의 문들로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성문들은 든든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강한 사탄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 위에 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선제신자들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19절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을 들을 또 하나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는다는 것 또한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그 얼마나 복된 일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천국 열쇠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설명은 뒤따르는 말씀이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열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을 통하여 사람을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열쇠는 권위의 행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대교의 그 배경을 두고 보아야 합니다. 당대의 율법사들은 그들의 율법 해석으로 사람들의 행동과 삶을 얼마나 규제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비난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횡포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으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또 다른 억압 속에 살고 있지는 않나요? 늘 짓눌려서 종교의 매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는 경험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찌들린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주어진 진리만이 유일한 참 믿음과 구원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리의 판단과 구원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것을 오늘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데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말씀은 결코 베드로 자신이나 베드로의 계승자로 자칭하는 로마 천주교의 교황에게 사죄와 구원의 권리가 위임되었다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제자들 외 사람들에게는 비밀에 붙이려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대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정치적 의미의 메시아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사방에 다니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리면 백성들 가운데는 그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거나 그를 중심으로 군대를 조직하여 로마의 통치에 맞서 유혈투쟁을 벌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메시아의 사역을 조용히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아직은 알리지 않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이제 간혹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우리 3층에서 지금 4층에서 예배를 편안하게 잘 드리고 계시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다고, 불이 나고 있다고. 근데 실제로 연기 냄새가 막 올라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어요? 여기서 탈출하기 위한 생각들을 하시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와갖고선 지금 난리가 났다고, 탈출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쪽에 창문을 하나 깨고 그 창문으로 뛰어내려야 된다고. 근데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때 여러분 창문으로 뛰어내릴 사람이 누가 있으실까요? 우리 남성들 중에 누가 좀 뛰어내리실까요?
아니면 여성들 중에 나는 살아야 돼 이러면서 뛰어내리실까요? 뛰어내리지 않을 거예요. 구원이 필요할 때는, 내가 위험한 상태에 빠졌을 때예요. 긴박한 상태에 놓였을 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아요. 또 구원자의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로 하여금 기독교 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 믿음이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는 그것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어서 무슨 다른 복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을 얻는 것, 그 믿음을 가지도록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가장 큰 복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 교회란 그 믿음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하다, 견고하다. 제가 옛날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비교적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순조롭게 부흥해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인천의 모 교회가 구역장 공부를 시킬 때 구역장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당신들이 웬만한 작은 교회 목사보다 낫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구역장 하셔야 된다고. 실제로 낫다고. 그 말을 듣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교회 인원이 많이 모이면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교회 개척해갖고 자리 못하고 정말 허덕이고 있는 목사님들은 별 볼 일 없는 목사님들이실까요? 그런데 저는 더 큰 충격이 뭐냐면 목사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꼴불견인데 꽤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꽤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는 믿음 위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세요. 외형적인 규모,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이들의 모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고 그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인간적 요소들 위에 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넷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 안에서 자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인간적 사고나 수단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도 안 되고 그 어떤 다른 법이나 힘으로 사람을 구속하거나 억압하려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물음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이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모두 주님의 이 물으심에 올바로 응답하는 복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언론에 기가 막힌 뉴스가 하나 실렸어요. 그게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 카드를 소지하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조금 지나서 취소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의료진들이나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하기를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직전에 뭘 이야기를 했냐면
코로나 지경 때문에 이제는 대형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100개로 분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100개로 분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그 카드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뭐냐면 이렇게 허무맹랑한 것을 주체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허무맹랑한 것에 현혹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려운 때예요. 잘 분별하시며 우리가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